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나눈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른 그 당시에 사실은 아람이란 나라가 굉장한 세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평정한 아수르가 드디어 주전 701년경에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동안 주변 국가들이 다 점령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그래도 한 20여 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국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하게 된 것인 거죠.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선 각 지방에 있는 병거성들부터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그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와 그걸 지키려고 하는 유다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이사야 36장, 37장 두 장에 걸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읽고 지금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것이 단지 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혹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있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아수르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민족에 대한 어떤 공격과 전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탄 마귀에게 조종되는 세상 세력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삶이 흔들리는 어떤 영적 공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생겨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계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이런 영적 공격을 통해서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너무 교활해서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런 영적 공격이 올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그걸 버텨내기가, 이겨내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격 앞에 삶이 맥없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때,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3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그런 영적 공격 앞에서 그가 취한 선택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공격받을 때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정말 다른 수단 찾느라고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그 문제 들고 세상 향해 달려가서 세상적인 방법 구하고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받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튕겨서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이 흔들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쭉 나눴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과 가까워지는 삶이었습니까?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취하고 어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일에 나눈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때문에 말씀 듣기 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이 정말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주일날 나눴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고 더 가까이 달려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위기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로 만들어갈 줄 아는, 그래서 승리하는, 오히려 고난과 위기를 통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삶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어떤 처음 1단계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뭘 할 것이냐?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히스기야를 보면요, 그건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보니까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었다라는 것이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는 것은 언제나 뭐의 상징이었어요?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히스기야의 회개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것이고 자복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것은 아니, 지금 히스기야에게 무슨 회개할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대견한데 아니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히스기야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 온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요 유다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산당과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성전 제사를 재정비한, 즉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약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두 명의 왕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예요. 둘 다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이 아주 선하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계기가, 그 동기가 분명했어요. 뭐냐면 성전 내부를 수리하면서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아유 왕이시여 저희가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발견됐습니다 하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읽다가 보니까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때가 그가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좀 달라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깨어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깨어있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요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영웅인 모세가 광야에서 사용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만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줬던 놋뱀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려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거 본다고 뭐 낫겠어 해서 안 본 사람도 죽었고, 그거 보면 낫는데 라고 하니까 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놋뱀이라는 것은 모세가 만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놀라운 도구죠. 그런데 그거를 깨부셔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그 놋뱀에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구원의 도구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신령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뭔가 영험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에 제가 성경책 이렇게 막 거꾸로 흔들고 다니다가 저희 할머니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복 떨어진다고. 옛날에 좀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갖다가 그냥 때려 부수고 뭐라고 불렀냐면 이게 느수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느수단을 말하는 단순한 놋조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한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든 거고 그 오래된 골동품이잖아요. 그렇죠? 유물이고.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고 야 앞으로 여기다 분양하지 마, 이거 그냥 그 당시 만들었던 거지 이게 무슨 위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때려 부셨어요. 그만큼 결단력 있고 용기 있고 믿음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요, 철저하고도 성공적인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런 그가 뭘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 좀 좁은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포함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서 나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한 기도고 적극적인 기도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난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구원이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종종 오해해가지고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한 잘못이 있어야만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한다 그러면 저 인간은 무슨 잘못을 져서 그러나 이렇게 엉뚱하게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은 죄가 많아서 어떤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이게 회개고,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기가 막힌 찬송이죠. 전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이 전주만 나와도 가슴이 울컥해요. 그 찬송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피 흘려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무슨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찬송 가서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보면요, 절대로 그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사고치고 타락하고 죄짓고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사 잘 보세요. 하나님,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게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회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간구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보여준 찬송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생각지도 못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고 힘듦이 오고 어떤 영적 공격이 온다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만 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만 대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공격받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절대로 사탄 마귀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는요, 자꾸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탄 마귀와는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탄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그냥 말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말려 들어갈 수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토할까?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간구입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서 모든 심령을 토해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주변에 얼마나 사람 많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에게 전략과 전술과 어떤 지혜를 줄 만한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점이죠. 한 번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어느 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제 히스기야가 곧 죽을 테니까 유언 남길 거 있으면 빨리 남기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여러분을 좀 대입시켜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딱 가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집사님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자녀들 빨리 불러서 유언 남기고 재산 정리 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백발백중은 화내고 쫓아낼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요.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정답이긴 하지만 아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을 붙잡을 거예요. 저를 붙잡을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정말 이런 말 전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신대요. 유언 남기십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저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붙잡지 않을까?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물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붙잡아서 기도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눈물만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 구절이 있냐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연장됐죠.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자꾸 사람 만나서, 사람 찾아가서 토로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때는 막 시원하고 또 그 사람이 내 편 들어주면 막 기쁘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집에 가면은 괜히 허전하고,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 막 후회하고, 뭔가 좀 찝찝한 그런 것들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내 기분을 새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의 그 어떠한 위로도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술 한잔 하면은 잠시 잊혀질지 몰라요. 문제 심각하고 막 마음이 심란하면 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뭐 아무튼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왜 그 술을 그렇게 마셔요? 그냥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마시면은
뭐예요? 잊혀질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그 인생 앞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작은 위로에 만족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에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주는 위로만 찾아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람들은 위로 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만나러 뛰어다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쏟아내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신앙,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고 영성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지금 자기 문제 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의 영적 비밀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가지고 내 영혼을 막 이렇게 지쳐있고 막 흔들리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이렇게 막 소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일단 의의 길로 다시 이렇게 힘있게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걸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힘차게 승리하며 어떤 하나님의 그 선한 길, 의의 길로 걷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단서를 붙여놨어요.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것은요, 단순히 외부 세력이 공격해 들어온 것이니까 하나님, 아수르가 공격해서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악한 것들이 믿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어디 나가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 가졌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운 모습 보이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냥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37장 이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말락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당시의 대제국인 아수르 왕이요, 신전에서 한순간에 칼에 죽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비가 사람하고요 아무나 칼을 차고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들한테 살해당한 거예요. 이것까지 큰 역사적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찾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 그래서 삶이 흔들리고 정말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뛰어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게 하셨던 그 약속,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세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공격 들어올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생각나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